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의 그 부동산 제도 중에 비마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 비마제라고 하는 제도는 뭔가 하면 집이 없는 사람이 홀로 사는 노인들이 큰 집을 갖고 사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노인이 나이가 많고 병약한 노인이 혼자 살면 그 삶의 기간이 짧으니까 월세를 주고 온 가족이 들어가 노인과 더불어 사는데 상당한 액수의 월세를 내야 된답니다. 노인 나이가 많고 병약할 때 왜 빨리 돌아가실 걸 예측을 해서.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노인의 나이가 좀 젊고 건강한 노인 같으면 월세를 조금만 주고도 그 집 없는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 노인과 더불어 살다가 그 노인이 죽으면 그 집을 그 가족들이 그대로 받아서 살게 된다는, 자기 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비마제라고 하는 이태리 아주 특수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60대 남성 그 가족들이 93세나 되었고 몸도 약하게 보이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 집이 크고 좋으니까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대신에 이 할머니가 나이도 많고 병약하게 보이니까 오래 살지 못할 걸로 믿고 월세를 많이 주고 상당한 액수의 월세를 주고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태리 역사상 가장 오래 산 120살 할머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대에 들어간 그 남자는 막 72살에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태리에서 이 신문에서 나오기를 이렇게 60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결국 72살에 죽고만 그 남자가 평생을 되는 일이 없었고 굉장히 어렵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이 60이 넘었는데 자기 집이 하나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그 인생살이가 버겁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참 인생을 무슨 운명처럼 어렵게 버겁게 힘들게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늘 아프고 안타까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만 그야말로 뭔 나쁜 팔자를 타고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떨까?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먹장구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컷 내가 내 인생의 밭에 씨앗을 뿌렸고 잘 자라가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인생을 둘러엎고 있는 그 먹장구름에서 뜻밖의 폭우가 막 쏟아져가지고 내 인생의 논밭을 하루아침에 망치게 하는 경우들, 또 내가 열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만나게 된 그 다리만 건너가면 정말 복된 인생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인데 갑자기 나를 둘러엎고 있는 이 먹장구름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마지막 내 다리를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 그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운명적으로 타고난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이 세상에는 영적 사단 마귀가 꼭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인간을 복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은혜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이 하나님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생의 먹장구름과 같은 존재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얼고매고서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마귀 사탄의 종으로 인생을 처절하게 끌려다니게 만들다가 마지막 영원히 지옥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고 그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운명적인 사단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만 비로소 내 인생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네 삶에 찬란한 햇빛이 나타나고 정말 복된 안전한 길을 비로소 걸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우연히 텔레비를 틀었는데 영화가 하나 나오더라고.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끝까지 다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이퀄라이저, 대등하다, 뭐 동등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0대 어린 소녀가 꿈도 많고 희망이 넘치는 소녀인데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해가지고 가수를 꿈꾸는 그런 소녀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만 잘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가출을 했다가 어떤 마수에 걸렸는가 하면 성매매하는 마피아 조직의 쫄개들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피아 쫄개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강제로 성매매하고 돈은 다 빼앗기고 이런 운명적인 큰 파탄에 지금 이 어린 소녀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성매하기 싫다면 죽도록 얻어맞고 감시당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술집에 들렸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주 정의로운 나이가 많은 아저씨 하나를 만나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특수공작원 출신의 아주 놀라운 총솜씨가 있고 싸움을 참 잘하는 그런 탄탄한 그 정보원 과거의 출신의 아저씨를 만났다. 그래서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너 뭐 하는 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실상을 말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런 꿈과 희망이 있는 소녀인데 이렇게 마피아의 그런 쫄개들이 걸려가지고 나는 평생 죽도록 성매하며 살다 죽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병원에 우연히 들렸는데 그 소녀가 병원에 누워있더라 이 말. 그 깜짝 놀라서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왜 병원에 입원했느냐 그냥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그날따라 몸이 아파서 성매매를 거절했더니 이 마피아 이 쫄개들이 얼마나 자신을 두들렸는지 팼는지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서 병원에 오게 되노라고. 그때 이제 이 정보원이 마음에 다짐하는 겁니다. 이 소녀의 길을 내가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성매매 조직을 홀로의 몸을 가지고 가서 일망타진에 다 죽여버려요. 영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그런데 이 사람들만 없애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윗단계에 있는 또 마피아 조직이 이 성매매하는 사람들 통해서 돈을 거둬들이는 조직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윗단계 조직을 전부 다 전멸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피아 두목이 러시아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이 소녀의 마지막까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러시아까지 가서 그 마피아 두목까지 결국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더 이상 소녀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소녀는 드디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소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밝은 태양빛이 쪼이는 봄 날씨에 누구 소녀 하나가 막 달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그 소녀예요. 아저씨, 저 이제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저 괴롭히는 사람이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저 이제는요,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저 앞으로 직장 다니면서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불러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될 거예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저 소녀처럼 운명적 그 모든 나쁜 것들이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을 저 의로운 정보원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쓸어내버려서 이 인류를 진정 해방시켜줄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 누구겠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보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을 잘 쏘는 기술과 격투기를 잘하는 그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육체의 힘으로써 그 소녀를 억압하는 모든 나쁜 존재들을 전부 다 제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를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롭게 해주셨는가 하면,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이 모든 인류의 그 빛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 누구든지 그 순간부터 그토록 그를 운명적으로 얽매매고 억압하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 받도록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런 자유의 해방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런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늘 동행해 나가야, 그래야 그 인생에 그런 큰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10대 소녀가 만약에 그 의로운 정보원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소녀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게 분명하죠. 근데 다행히도 그 의롭고 힘 있는 정보원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 이런 해방이 일어났듯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도 예수를 진실로 만나야, 예수를 진실로 만남으로써 그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그 과거에 얽매이고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에게서 이미 떨어져 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옛날에 과거의 나쁜 습관 때문에 여전히 불신앙적인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하고 그런 나쁜 습관에 얽매여 갈 때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은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승리의 길만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서커스에 하는데 그 큰 코끼리 하나를 어느 남자 장정 하나가 회초리를 가지고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그냥 무서워서 그 회초리를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그 서커스 그 남자 하라는 대로 막 온갖 쇼를 다 하더라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코끼리가 자의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내 곁에서 물리쳐야만 내가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진 존재라면 코끼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어마어마한 존재 아닙니까? 그 큰 코를 가지고 자신을 회초리로 때려대는 그 남자를 한번 휘둘러 버리면 그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사람은 날아가 버리고 코끼리는 그 순간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자유의 길로 들어오겠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죄의 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신앙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범죄이고 그게 죄라 이 말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든지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인생의 도덕률을 가르치고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내 생명을 가르치고 내 인생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약에 따라 산다면 나는 살게 되는 것이고 내 운명도 바뀌는 것이고 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겠다라고 까부는 거, 이게 죄라 이 말이죠. 이제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서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것들에 아직도 연연해 있는 건 안 되겠죠?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거룩과 빛에 합당한 의로운 길을 우리는 당연히 걸어가야죠. 이제 옛날의 나쁜 죄의 습관들은 벗어나야 되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죄짓지 말라 율법적인 이야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낮은 수준입니까? 이 목사는 그런 소리 잘 하지 않잖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사세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게 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이 14절, 8장,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이제는 사단 마귀의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무서운 영의 종로로 돼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처럼 양자가 그분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1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나의 자신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딸이야?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을 거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 이렇게 의심하고 자신감 갖지 못하는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 맞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절대로 사단 마귀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네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너는 복된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걸 성령님이 자꾸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연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 믿음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면 양자라고 하는 것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고 이 진짜 아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양자나 친자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양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 로마 시대 그 아버지의 권한이란 파리스타 포데스타스라는 게 있어요. 파리스타 포데스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부의 권한, 절대적 권한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게 아버지의 권한. 파리스타 포데스타스. 이게 부의 권한이라.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집안에 내가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자칫하면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무슨 일을 당할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 자식을 양자로 들여오게 될 때는 엄격한 법률에 의해서 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 내가 누군가의 집에 양자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자격이 생기느냐. 첫째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그런 죄의 것들이 다 사면이 돼요. 그리고 내가 옛날 지었던 빚도 다 사면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깨끗한 사람으로 새로운 가족과 더불어 새 출발하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과거의 죄는 깨끗이 씻김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뻔뻔할 정도로 여러분은 자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 김대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살인자가 하나 있었죠. 그분은 군인인데 자기를 늘 괴롭히는 그 상관의 집에 저녁에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상관의 가족을 목을 다 도끼로 잘라서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죽이고 봤더니 이게 자기 직속 상관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잖아요. 결국에는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6개월 기간 동안 사형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김대두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그를 불쌍하게 여긴 어느 권사님 한 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든지 뻔뻔할 정도로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보든 간에 야, 저 사람이 정말 살인범에 맞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대두가 사형당하기 그 6개월 동안에 감옥에 있는 그 많은 죄수들에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이런 해방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 김대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6개월 동안에 그 같은 감옥의 죄수들 중에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 고백한 걸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김대두는 결국 사형당할 때, 형장에 끌려갈 때 찬송을 부르면서 갔고, 그리고 마지막 목에 밧줄이 걸릴 때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죽어갔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났더니 그의 모든 과거의 죄가 깨끗이 도말되었다는 것이죠.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정말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업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 번 죄를 범하면 죽는 날까지 그 죄를 씻어내야 그래도 씻어낼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렇게 과부자를 들고
평생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수행을 했던 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저 지옥에 있는 수미산의 산보다도 더 죄가 많고 나는 죽게 되면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일반 종교는 용서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없보니까 평생 갚아야 되는데 이게 갚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 입족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는 깨끗이 씻김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옛날에 그런 유치스러운 죄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길을 주셨으니까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양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17절 오늘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들어가셨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불원간의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이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교인들은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 양반은 하나 걱정을 안 해. 너무 태평하셨어. 그 내가 전사님 보고 물어봤죠. 전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나? 너무 좋아요. 왜?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죽기까지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어제 장례식 때 그 전사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 지금 한 70 후반 좀 되시는 분인데 제 손을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언니 천국 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우리 여자 형제들이 모이기 힘들지 않아요? 가뜩이나 조카들까지 모이는 건 정말 어려워요. 우리 집안에 한 번도 이렇게 형제들, 우리 여자 형제들, 우리 조카들이 모여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 언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조카들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걸 보니까 우리 언니가 우리한테 좋은 거 남겨놓고 천국 가신 것 같아요. 막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한 다 해드렸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전사님한테 몸이 아프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영수 권사님 특별히 헌신적으로 해주셨고 교회도 할 분이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걸릴 것이 없어요. 살아 생전에 잘해드려야 마음에 안 걸리는 건데 정말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을 상속받아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고 사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해방을 얻었어요. 이제는 마귀 사탄 같은 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사한답시고 무당 찾아가서 손 없는 날 찾아 다니지도 마세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는데 손 없는 날 찾고 다니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자유자고 나는 능력자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뜻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 앞으로 영원히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